오늘 본문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적용해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백세에 준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타부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 데리고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3일길을 지나가서 드디어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하고 아들을 잡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치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12절에서는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죠.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내 손을 대지 말라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드리라고 해놓고선 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번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한 말씀을 자신이 번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백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뭐 자기가 낳겠다고 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주신 아들인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의 나이가 한 12살이나 15살쯤 된다고 친다면 한 115세의 나이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들 중간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은 왜 안 가져가나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정말 죽이기 쉽지 않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돌 쌓고 나무 올려놓고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허탈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야? 내가 이 사이 며칠 동안 애간장 녹이는 마음은 어쩌고 하나님 이루실 수 있나? 물론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안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모르셨을까? 그렇다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와서 야, 너가 제물이야. 그리고 꾹꾹 묶을 때 여러분들 12살부터 15살 정도 된 아이가 115세 된 노인하고 싸우면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순순히 묶인단 말이죠. 연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삭이 제단 위로 기어 올라갔을까? 아브라함이 들어서 올려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삭의 마음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꽃도 못 피운 그 나이에 내가 제물로 죽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오고 싶다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서 온 거고 약속의 자녀인데 갑자기 그 나이에 내가 제물로 죽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칼을 들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이때 이삭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뭐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지 말고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나라고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삭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 번의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삭의 입장에서도, 또 종의 입장에서도, 따라가는 종,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과 생각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칼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시험일까? 무슨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다음에 정작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일 이전까지는 어찌 보면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 또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100세라는 나이는 한정짓지 않았지만 종을 기다리다 못해서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라고도 했고, 또 기다리다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해놓고서 멈추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제야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11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15는 정확한 연도는 아니에요. 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령 여러분들,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 내 아이가 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을 못 해갖고 애가 아둥바둥대고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 줘. 할렐루야. 훌륭하신 부모님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자녀를 망치는 길이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죠. 자식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게 부모가 아니란 말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을 생각을 티끌만큼 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원하고 이삭의 믿음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애간장 녹이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애간장을 노리는 그 애간장을 태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더 애가 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중간에서라도 아브라함 됐어, 네가 출발한 것만은 됐어, 내가 네 믿음을 받아줄게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서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기다렸습니다. 정말 칼을 내려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시무원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기다림이 각각 다 다르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온 우리 시무원 남성교회 성도님들, 혹시나 이 정도면 됐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줄로 압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 다 알지 못하지 뭐 티끌만큼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 정도 했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만큼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1989년도에 주문진, 강원동지방 주문진 교회에 2년 동안 전도사하고 정선 남편교회에서 13년 동안 하고, 그리고 경기남지방 두창교회에서 22년 목회하다가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완전 토백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어촌, 산촌, 농촌 이렇게 해서 지금 생긴 건 도시사람 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제가 정말 노가다 목회, 우리 장교도 목사님도 노가다 목회 하시는데 노가다 목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은퇴했던 두창교회도 36년생부터 39년생이 버글버글거려요. 꽤 많아요. 그 작년에 교육자에서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90들이 다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하고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지만은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고정관념, 자기 합리화, 생각의 고착화,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에게도 강해지는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몬 남전도회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절대로 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주 완고한 목사,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낳았어요. 이 목사님이 거의 원로 목사님, 손주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느 날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할아버지 천국 갈 거죠? 그럼 당연히 천국 가야지. 나도 천국 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때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 자식 별거 다 물어봐.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 자기 생각에 고착화되지 않았어. 야, 그때는 형이라고 불러. 멋있잖아요. 연세는 들었지만 생각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도 빵 터졌더라는 거예요. 고착화된 생각, 고정관념,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기다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 큰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 어느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0년 뒤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은 이삭을 죽지 않았죠. 살렸죠. 그리고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보여주는 양이었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우리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보다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겠어요? 제가 요즘 암송 한 5년 전부터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장에서 하는 303 비전 암송학교 같이 하고 있는데, 아침 7시에 이제 줌으로 30분씩 같이 이제 암송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한 자매님이 작년 6월부터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기가 뇌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 병원에서 또 서울대 병원으로 계속, 근데 이제 불치 판정을 지난주에 이제 받게 됐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니?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참으시며 아들을 죽도록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참담한 마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승화돼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저는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 가운데 가장 큰 준비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같이 하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분명하니 내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을 안다면요, 겸손하라고 안 해도 겸손해져요. 감히 내가 말할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장할 게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정말 잠잠하게 순종하는 자로, 다진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부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부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지금 겨우 3만 3천 명, 아직도 개봉관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단독 대관을해서 하는 교회가 지금 보고들이 있는데, 그 한 영화 작가가 대본을 쓴 거예요. 부흥이라는 책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는 갈망하는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지베리 신학교의 부흥, 원산대 부흥, 평양대 부흥, 영국의 대부흥, 그 부흥을 쫓아가면서 700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회개가 있는 곳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곳에, 그리고 갈망하는 곳에.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그분이, 나를 그토록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낮은 데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 시므온 성교회가, 우리 시므온 남전도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높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낮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더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분들은 자동으로 허리가 구부러진 분 말고는 허리 굽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분들이 낮은 자세로 섬기고 움직일 때 그 밑에 분들은 자동으로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므온, 성경에 시므온이 두 분이 나와요. 유명하신 분 두 분. 한 분은 누굴까요?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시므온 지파. 근데 여기 시므온 남전도는 그 시므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나는 우리 시므온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시므온애를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시므온애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놀랍게 일치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왜 가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다리고 계실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당연한 거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외부 설교를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움직이기 힘드시고 눈은 좀 침침하시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할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그 국동방송에서 하는 어떤 프로를 보고서 성경을 막 일주일에 일독하고 막 이런 분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좋다, 나도 한 달에 한 일독. 했는데 못할 것 같아. 2달에 일독. 그래서 표를 만들어놨어. 성경 읽다 보니까 1년에 일독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는지는 알죠.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이렇게 하면 1년에 일독이에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잔머리 굴리는 나한테는 문제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시편 1편부터 읽을 때는 뭐 금방 지나가. 석장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근데 막 한 장에 2페이지를 넘어가는 게 있어. 이럴 때는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성경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구약, 신약 다 나눠갖고 통 묶어서 365로 나눠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30일에 일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60일 일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60일 일독. 그러면 하루에 30페이지 내지 40페이지. 왜냐하면 끊을 때는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60일에 일독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일에 일독하는 거, 60일에 일독하는 거, 30일에 일독하는 거를 페이지로 딱 나눠갖고 은퇴하고 나니까 별로 할 일도 좀 없어서 그러고 했어. 그래서 이걸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달라고 해서 지금 여러 목사님한테 만든 걸 보내드렸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려고 읽지도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보니까 그냥 덮어놓고 읽더라고요. 무조건 읽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그러면서요, 성경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아멘 안 해. 생각도 안 해. 근데 암기가 아니라 암송. 암송은 뭐냐면요,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똑같은 데를 계속 읽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만약에 우리 시므온회가 가정에서 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족들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가족들이 혹시나 이러시는 분, 이게 왜 그러냐면 설교가 걸리는 거예요. 설교가.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물론 이제 다음 주 명절인데 이제 설교는 이미 다 교회에서 나눠주지만 또 거기다 또 조금 또 잘하라고 또 뭐 보태는데 다 그걸 잔소리를 듣잖아. 근데 여러분들 암송을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시편 23편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냥 설날 가정 예배 때는 설교문이 나오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평일날 할 때는 시편 23편을 그냥 10번 읽으면 돼. 다 같이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을 때 사탄 마귀가 떠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시편 23편 10번 읽으면 5분도 안 걸려요. 시편 1편 또는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거를 그냥 10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10번. 여러분들은 계속 집에서 통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이제 109절 규장에서 나온 거 갖고 좀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똑같은. 제가 그래서 두창교회 있을 때는 그랬어요. 암송한다니까 노인들이 딱 턱이 내려가고 올라가지 않더라고. 헐, 또 우리 목사님 뭐 하는 짓이야? 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들, 나보다 다 먼저 갈 건데 아이고 하다가 죽지 말고 암송하다가 죽으면 좀 폼나지 않겠냐고. 좀 죽을 때 죽더라도 폼나게 죽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 말은 또 쏠깃한가 봐.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터로 탁 나눠줬어요. 탁 이제 69절, 39절 탁 나눠줬는데 예배 때마다 했어요. 예배 때 똑같은 구절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제가 따라한 거 바꾸려고 하면 목사님 아직 못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줘요. 그러면 다시 반복. 이랬어요.
그래서 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꼴딱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죽는 것보다.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장 읽지 마세요. 2장 읽지 마세요. 석 장 읽지 마세요. 10장 읽으세요. 책 한 장 읽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책 한 장 읽고 공부 다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뒤통수 열던 덧들이지. 왜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한 장 읽어요? 적어도 10장 이상은 읽어야죠. 그게 신자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